하나님은 영생이 있어요. 인간은 영생하지 못하죠. 그럼 하나님만 영생하시고, 우리 예수를 믿는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쉽기도 하고, 어찌 보면 또 어렵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쉽게 하고 어떤 사람은 어렵게 이렇게 하는데, 신앙생활이라는 근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이 나라는 것을 알고 영이 살려고 하는 사람은 쉽고, 영이 나라는 걸 모르고 육체로 신앙생활을 살려고 하면은 어렵죠. 영과 육을 우리가 항상 구분해서 영이 살려고 하면은 참으로 쉽죠. 그러나 육체가 살려고 신앙생활하면 어렵습니다. 영은 그 고통보다, 영의 고통보다 육체의 고통을 더 크게 여기면 참으로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내가 어떤 곳에 비중을 더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신앙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있어요. 그래서 육체와 영혼이 실상이고 또한 현실이에요. 육체만 현실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죠. 그러나 영혼도 현실이고 또 실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영이 살려고 하는 것보다 육체를 살려고 하니까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허공을 치고 참으로 이거 왜 믿기 시작했는가라고 후회도 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런 위치에 아마 놓여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살려고 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성경을 보고 성경을 보는 것도 또 설교를 듣는 것도 다 내 영혼이 살려고 해야 되지,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면 성령 역사가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관념에 치우쳐지고 맙니다. 우리 목사님 오늘 영적으로 말씀을 잘하시는 오늘 많이 알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 영혼이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내 영혼이 살려야 되는구나. 내 영혼이 죄로 인해서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내가 살아야겠구나. 이것을 자기를 발견하고 살으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지,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영혼이 나라는 걸 아는 자만 기도하는 거예요. 영혼이 나라는 걸 모르는 자는 기도할 필요가 없죠. 이게 영혼으로 살려가는 자하고 육체로 살려가는 자하고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아기가 엄마 젖을 보통 빨잖아요. 빠는데 엄마가 젖이 잘 나오는 사람은 그거 참젖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은 애기가 빨아먹다가 막 살이도 들려요. 막 두두줄 막 나오니까. 그런데 참젖이 아닌 사람은, 젖이 모질한 사람은요, 애기가 항상 굶주려 있고 배고파합니다. 그래서 살려고 막 정신없이 빨아가요. 그게 애가 젖 빨면 여러분 잘 나오는 사람 애기는 웃으면서 먹어요. 엄마가 웃기고 웃어 먹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얼굴에 땀이 뿌르뿌르 나면서 땀이 막 나면서 먹어요. 막 살려고 배가 고프니까 막 땀이 나면서 먹죠. 애를 나도 키워서 말죠. 젖을 안 줬지만 키워봐서 알지요. 여러분 끄떡끄떡 해야 되죠. 그러니까 밥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막 땀을 나면서 먹잖아요. 많이 나올 때는 막 살이 들고 자가 살려고 그렇게 먹는 것이지,
걔가 무슨 극기하려고 빨아먹어요? 우리 신앙은 바로 그와 같아야 돼요. 아기가 젖을 빨아먹는데 잘 안 나오는데 그래도 그나마도 놓치면 안 되니까 막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빨아서 배 채우려고 잘 안 나오는 젖을 막 빨아먹듯이 우리 신앙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극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기가 젖 빨아먹는 게 극기하려고 빨아먹어요? 살려고 빨아먹잖아요. 잘 나오는 젖이든 안 나오는 젖이든 어떻든 빨아먹는 것은 살려고 먹는 거야. 살려고. 극기하려고 먹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뭐 이론 배우려고 젖을 이렇게 빠는구나. 그 이론 배우려고 젖 빨아먹는 게 아니잖아요. 살려고 하듯이 우리 신앙은 바로 이와 같이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에게 역사해 준다는 걸 알아야 돼요. 모든 영육 간에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거나 육적인 것이나 참으로 극기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육적으로도 살아야겠고 문제가 생겼고 영적으로도 내가 문제가 생겨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적 권능을 내가 가지고 와야 내가 살겠다 하는 그런 살려고 하는 간절함으로 막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분을 찾고 또 찾아야 그래야 살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덤덤덤성 그냥 극기나 하고 무슨 뭐 관념이나 세우고 그냥 모양이나 나타내려고 의식이나 행하려고 와서 앉아 있으면 그 신앙생활 헛사는 거예요. 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살려고 막 애를 쓰는 그런 마음으로 어디에서 내가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가지고 막 해야 되는데 그냥 오늘도 수요일이니 그냥 와서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시는지 내가 알아가야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요. 죄송하지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어디 이렇게 세미나나 이런 데 가면 거기서 은혜를 받아갖고 와서 나도 도전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막 이래야 되는데 그 목사님 무슨 설교하지? 다 적어가지고 와가지고 그거 한 4일 5일 한 거 그거 가지고 와서 성도들한테 가르치려고 그거 알려고 막 쓰고 정신없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하고는 관계가 없어져. 그건 그 의미가 없다니까 여러분. 그때 내가 알아가지고 그날 갔다 와서 한 몇 주간 한 서너 주간 설교를 그런 거 했다 갑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기도 의미도 없고 성령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도 의미도 없고 거기서 자기가 그 세미나 하는 그 목사님의 그 능력을 그분의 영성을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됐지? 왜 저렇게 됐지? 해서 그분에게 도전의식을 가져와서 아니 그분이 그렇게 나는 왜 못해? 그분이 귀신 쫓는 나는 왜 못 쫓아? 병든 자를 고치는 나는 왜 못 고쳐? 방언을 많은 나는 왜 못해? 막 도전의식을 가지고 뭐 5시간씩 7시간씩 기도한다니까 나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와서 해서 하나님 앞에 살려고 막 할 때 더 많은 하나님 능력을 나에게 주는 것이지 배워가지고 무엇을 해요? 거기서 배워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한테 배워야 돼요. 성령님한테 배워서 무슨 일을 해야 되지? 그러면 안 됩니다. 성도들도 동일해요. 그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육체가 조금 어떻게 당분간 모면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육체는 그건 별거 아니에요. 육체는 단지 영혼을 위한 구원을 받은 하나의 기회로 준 것이지 육체가 본질이 아니죠. 건전지가 여러분 이런 건전지로 들어가잖아요. 시계도 건전지로 보통 다 들어가죠. 건전지가 약이 다르면 그냥 멈춰버려요. 약이 다르면 멈춰버리잖아요. 우리 영혼도 우리 육체도 수명이 다하면 자동적으로 다 멈추게 돼 있어요. 수명이라는 것이 있거든. 그것이 수명이 다하면
또 멈춰버려. 육체는 멈추는 흙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는 그 창세기 4장 13절에도 가인이 동생 죽여놓고 아니 나를 내쫓으면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하니까 하나님 그 살려고 하는 그에게 너를 죽이는 벌을 7배를 받을 것이다 하고 표를 줬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살려고 하는 자예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린 한쪽 강도도 그랬어요. 오늘 밤 당신의 날에 나도 같이 있게 해주소서. 살려고. 뭐가? 영원히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죽어가는 그 순간에라도 살려고 하는 자, 영원히 살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를 놓치지 않고 금방 숨 넘어가는 벌써 1, 2분 있으면 죽을 텐데 그런데도 살려고 그 기적을 놓치지 않고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를 살려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요 수명이 120년으로 한정됐어요. 이미 120년 한정될 때는 노아 홍수가 되기 전에 먼저 120년으로 딱 고쳐놨다니까. 1000년을 살던 시대예요. 저들의 마음이 계획하는 생각이 항상 악함을 하시고 내가 저들의 육체에 있지 않겠다. 그리고서 120년 정도로 딱 낮춰놨어요. 그건 이미 저주를 받은 거예요. 1000년 살던 사람을 10분의 1로 줄여놨으면 이미 저주 받은 것이죠. 육체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는 이제 1000년 살 때는요 육체로 살아요. 육체도 향락을 가지고 육체로 마음 놓고 애 낳고 살아라 그런 얘기거든요. 1000년 살 때는. 그러나 10분의 1을 줄였을 때는 늘 육체로 살으라는 것이 아니요 너희들 120년 준 육체는 네 영혼을 구원받아야 될 구원의 기회로 준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육체를 가지고 즐겁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 되지도 않고 타다 보니까 시간 다 갔는 걸. 이 육체는 기회를 준 거예요. 구원받을 기회로 줬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거 사는 그 기간 동안에도 120년이지만 120다 삽니까? 7, 80년 살아요. 강건하면 80년이라고 그랬어요.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서 90년도 살고 100년도 살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큰 의미가 없어요. 왜? 슬픔과 고통뿐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모세가 그랬어요. 시편 90편에 보니까 인생의 삶이 70인데 강건하면 90이라. 그러나 그 인생의 삶은 슬픔과 고통뿐이라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7, 80년 사는 그 육체 그거 무슨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아니 큰 회장이라 할지라도 60에 죽잖아. 전에 삼성 이건희 회장님도 60 다 돼서 죽었어요. 그 많은 재산을 놓고 그 이병철 회장이죠. 그분이 먼저 죽은 분이 아버지고 그 아들 이건희 사장님도 60 조금 넘어서 죽었어요. 그게 무슨 낙이 있었냐고 생각을 해보시봐. 슬픔과 고생뿐이고 자랑할 것이 없다니까. 그것을 모세가 그들이 준 그 7, 80평년 평생의 삶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삶이다. 아니 한 살에서 20살까지 15살, 20살까지는 육체가 커나가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커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20살 돼서 잘 살아봤자 30년이죠. 20살에서 50살 30년이잖아요. 30년 바뜩하고 60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육체는 고통뿐이에요. 계속 좀 아프다니까. 아프고 어느 날 힘주는 거예요. 큰 의미 없어. 지금 젊은 사람들이야 막 굉장히 희망이 있고 막 엄청나게 희망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럴 것 같지만 그러나 큰 아침 이슬과 같이 해 뜨면 없어지는 것 같이 금방 없어지는 그런 거다. 그 기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거 그렇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지 무슨 의미가 그렇게 있어요? 의미 없어요. 20살까지는 막 정신없어요. 그러나 30년 깜빡합니다. 한 40년이죠. 인생의 삶이 40년이에요. 60부터는 70 넘어가면 다 이미 고장 다 나고 육체가 그렇게 오래 살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관절이라든지 이 뇌라든지 이런 것이 120년 살도록 만들었지만 이 공해라든지 사람의 욕심 때문에 이것이 모든 장기라든지 이런 것이 120년까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관리를 못해요. 보통 사람 관리하는 것이 그냥 적당히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니까. 더군다나 6일짜리 만드는 것도 아니고 7일짜리 만드는 거 6일짜리를 만들었는데 주일날까지 막 일하고 난리쳐서 이미 과부하 일어나가지고 난리라니까. 나같이 80kg 되는 사람이요, 이 관절이 지금 멀쩡한 거 보면 나는 진짜 감사해요. 쇳덩어리로 이 관절을 만들어서 이렇게 계속 누웠다 막 난리쳤다고 생각해봐. 80kg가 70년 동안은 그렇게 했다고 쳐보세요. 뭐 80은 74대는 아니지만 그런 60kg가 계속 한 50년을 움직였다고 봐. 이게 쇳덩어리도 달어. 쇳덩어리도 탄다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도 관절이 안 아픈 거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당연히 늙으면 관절 아파야 돼요. 안 아픈 사람이 그게 뭔가 문제 있다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새나 이런 안다는 걸로 만들어도 다 달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만드는 우리 기계는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기계를 세상에 쉬지도 않고 주일까지 막 정신없이 쉼이 없이 그렇게 일하면 잠깐 동안은 그게 좋을지 몰라도 그러나 결코 그 사람 오래 못 살아요. 육체가 그렇게 한없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지 않다니까. 나는 주일날 일하고 쉼없이 달보기 새벽 일어나고 저녁 늦게까지 막 이루고 다니는 사람 보면 불쌍해요.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닌데 그렇게 혹사시켜서 과연 당신이 앞으로 20, 30년 후에 그래도 그렇게 네 몸이 네 육체 덩어리가 온전하겠느냐? 참 어려워요. 그 기간 동안에는 예수를 잘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도 거기 1절 60절에 보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 어렵도다. 너가 들을 수 있느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 제자들도 이해를 못하는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거기 그냥 뜨내기로 따라다니고 밥이나 얻어먹고 돌아다니고 오병이어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이해가 되겠어요? 다 갔다고 그랬어요. 다 떠났다고 그랬어요. 거기 보면은 어떻게 되는 얻어보면은군요. 66절에 보면 이러므로 제자 중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많이 다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영적인 얘기하니까 어려워. 육체적으로 살려고 쫓아다니는데 영적인 얘기를 하니까 다 가고 제자들도 어려워하고 있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67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베드로도 이게 자기가 아마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이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신 걸 거예요. 왜 그러니 예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인 줄 알았으면 그가 도망가지도 않아요. 부인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그건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너한테 얘기했다고 그러거든요. 여기는 그런 말은 없지만 아마 여기도 분명히 자기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도록 해줬을 거예요. 왜? 성경을 기록하려고 아마 그렇게 했었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도 영적인 얘기를 하면 영혼 얘기하고 이러면요 졸아요. 그 다음부터는 나는 아들 둘 앉혀놓고 저것들이 진짜 알아듣기를 하는가? 저들 왜 앉아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어른들도 잘 못 알아듣는데 야들이 완전히 야들 참 불쌍하다 하는 생각이 엊그제부터 들리더라고. 전혀 야들이 못 알아들 것 같거든 지금. 그 야들을 놓고서 지금 내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가 막히잖아. 그 뭐 알아듣고서 딴 생각 앉아있고 그랬다 가는 거죠. 그러나 성경 전체는 영적인 말씀이에요. 영적인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지 육체의 말을 하진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은 육체를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나 그건 신약 성경의 예표입니다. 그림자로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알아들어야만이 그게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증거를 할 때에 다 영혼에 대한 얘기를 하지를 않고 다 육체에 대한 얘기만 하거든요. 신앙생활 잘해요. 그러면 모든 것이 잘 돼. 그래 사업도 잘 돼. 다 이렇게 그렇게만 얘기하지 네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 너 다시 되돌아봐. 이렇게는 안 한단 말이에요. 다 거기에 은혜 받아버리고 그게 잘한다고 가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육체의 주인은 영혼이 육체의 주인이에요. 육체는 그냥 하나의 흙덩어리예요. 그 안에 주인이 들어있어서 그 주인이 있으면 살고 주인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영혼을 몰라요. 왜? 이미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아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다시 불러들였어요. 영혼을 불러들이니까 살아난 거예요. 야이로의 땅, 야이로의 그 해당장도 딸이 죽었잖아요. 아들이 죽었나요? 죽었는데 거기도 다시 불러들였을 때 살아났어요. 영혼이 들어오면 살고 영혼이 나가면 죽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민수기 21장에 12장에 이렇게 보면 뭐가 나오는군요. 한번 봅시다. 민수기 12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셨지 아니하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쭉 내려보면 8절에 보면 그와는 내가 대면하며 계속 다 읽읍시다. 4절부터 보니까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사민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사면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강림하사 회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느니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너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그래가지고 그 미리암이 문둥병을 들게 만들었다 하는 것이 그 12장에 쭉 나와요. 내가 너희들에게는 누가 미리암하고 아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형제지잖아요. 형제가 아니잖아요. 둘 다 형제가 아니에요. 미리암은 누나고 또 아론은 형이에요. 둘 형제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야, 너만 하나님 나도 만났어. 그러면서
어떻게 구스 여자 이방 여자를 네가 같이 가까이 하느냐?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셋을 불러놓고 내가 너희들이 이상도 말하고 이렇게 했지만 이 모세와는 내가 대면을 했다. 그리고 여호와 형상도 봤다. 어디서 봤어요? 시내산에 봤잖아요. 같은 선지자고 같은 제사장이 할지라도 모세와 너희들하고는 다르다 그 소리예요. 지휘관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걔에게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있어요. 그 밑으로 쭉 읽어보면 그게 다 나와요. 그래 모세는 야 네가 세상에 그래도 하나님의 종이라 하는 사람이 어떻게 율법도 어긋나게 더군다나 이방 여자를 취해서 네가 그러고 있어 하면서 막 이제 난리를 치는 거예요. 모세는 아무 소리 못하죠.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는 거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니? 모세는 장성했거든요. 남자예요. 아마 부인이 없었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모세는 남자고 그 여자를 취할 수도 있잖아요. 혼자 살으니까. 그게 이제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취하고 싶은 마음도 모세는 있었다는 거죠. 그건 어디까지나 뭐다? 육체라는 거예요. 모세가 나하고 대면하고 지금 모든 이스라엘 200만 명을 인도하고 가지만 그러나 지금 모세가 이렇게 잘못한 것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건 어디까지나 육체다. 이걸 회개할 기회를 준 것이고 자기가 회개할 기회면 되는 것이고 그건 여호와인 내가 모세를 탓할 것이지 너희들이 그 육체를 잘못한 거 가지고 탓하면 안 된다. 이 모세는 영적인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사람이다. 그런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육체만을 보면 안 된다 그 소리예요. 누구든지 육체는 잘못을 범할 수가 있어요. 그 육체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래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과연 얼마만큼 잘 유지되고 있느냐. 네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영혼을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런 자인데 네가 그 육체의 잘못을 가지고 그렇게 비방을 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야는 내가 대면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인도하는 자랍니다. 근데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건 내 잘못하고 잘한 것은 내가 관리할 것이고 너희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둥병을 들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결국 모세가 기도해서 문둥병이 갔었어요. 지금 무슨 얘기를 내가 하려고 하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나가요. 그런데 육체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거 붙잡고서 한없이 있지 말고 그건 회개하고 바로 털어버리고 다음 영적으로 하나님께 돌진하면서 나가야 된다. 그 소리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육체에 잘못한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냥 붙잡고 있고 영혼은 주님 앞에 가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많다. 그 소리예요. 육체는 육체일 뿐이에요. 영혼 거기 있잖아요.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다는 거예요. 영이고 육은 잠깐 준 하나의 영이 사용하는 기회로서 사용되는 것이지 이게 크게 그거 가지고 그렇게 관점을 두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것을 지금 거기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육체와 영혼의 관계를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요. 영혼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육체는 그렇게 했든 어떻든 어차피 흙으로 갈 뿐이에요. 그건. 그리고 그건 회개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은 그렇지 않다. 영혼이 살려고 무든한 그것을 회개해버리고 끝내버리고 영혼이 살려고 무든한 노력을 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이렇게 하잖아요.
하고 있으면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기도해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내가 여러분들 영혼이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내 옆에 마귀가 지금 나를 호심탐탐 참소할 거리를 찾고 나를 방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육적인 건 안 보여요. 마귀가 보입니까? 귀신이 보여요? 안 보인다니까. 안 보이지만 그것은 지금 나를 다른 생각하게 만들려고 지금 옆에 앉아있다 그러죠. 그래서 소름 돋게 만들고 다른 생각도 하게 만들고 해찰도 하게 만들고, 또 애기들은 엄마 와서 자꾸 찝쩍거려가지고 설교 못 듣게 만들고.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내 생각이고 내 건 줄 알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하러 와서 앉아있으면 옆에 그것이 쪼그리고 앉아서 지금 이걸 어떻게 내가 요리할까 하고서 생각을 갖다 놓아주고, 잠들게 만들고 허리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지루하게 만들고, 이것이 옆에 앉아서 지금 그리고 있다라고 영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알고서 하는 거하고 모르고 하는 거하고는 다르다 그 소리.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 기도도 권능들이 올라와서 가져가는 것도 같이 알아야 되죠. 같은 천사니까. 그 천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도로 앉아있지만 소용없어. 다른 생각하고 있는데 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앉아있어도 내 옆에 안 보이지만 만져봐봐. 옆에 있나? 응? 툭 쳐봐. 있나? 쳐봐. 옆에 있나? 손에는 닿지 않지만 지금 그놈이 어떻게 생긴 놈인가는 몰라도 그놈이 지금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하려고 눈은 나를 쳐다보고 있지만 생각은 오다 갑 생각이 다 들어 있을 거요. 그래서 말씀을 못 듣게 만들고 그냥 적당히 앉아 있다 가게 만든단 말이요. 그것이 내 영혼에 쏙 들어가지고 나를 살리게 하려고 막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해야 되는데 알려고 하게 만들어 버리고 못 듣게 하고 해찰하게 만들고 다른 생각 주고 졸게 만들고. 여기 앉았던 사람도 계속 옆에 가고 그냥 자장자장 해주니까 3년 동안 자장거리다가 그냥 가잖아요. 걔가 아마 데리고 갔을 거 어디로 갔는지 몰라도 데리고 갔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내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은 영적 존재가 분명히 여기에도 있고 나를 졸졸졸 쫓아다니기도 하고 다 지금 우리를 밀가부로 달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금 돌아다니고 나를 참소하려고 붙잡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지. 영혼의 힘이 없으면 그거 그냥 말려버려요. 영혼의 힘이 있어야 돼요. 내 영혼의 힘이, 주인이 힘이 있어야 종을 움직이지. 주인이 힘이 없으니까 날마다 종한테 당하는 거야. 주인이, 사장이 힘이 있어야 이리 좀 그리고 저리 좀 이거 시키고 저리 시키고 할 거 아니야? 근데 주인이 힘이 없어. 내 영혼이 주인인데 육체의 종을 좀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지고 있고 징징거리기만 하고 악한 마귀들한테 놀림거리만 당한다는 소리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 옆에 마귀가 귀신이 딱 앉아서 호심탐탐 말씀도 못 듣게 만들고 기도도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다가 집에 가서 몸 아프게 만들고 또 싸우게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것들이 졸졸졸졸 쫓아다니고 있다 하는 것만 알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꼭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 나오는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것이 항상 내 마음에 이 말씀 외우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 말씀이 영이고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다 하는 걸 항상 아시고 육체에 넘어지지 말고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